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오기를 청하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그 뒤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서름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천대받다가 그렇게 살다가 고달픈 인생을 다 끝내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제일 목마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목마름이 뭐였냐면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동네에 한 미장원에 제가 갔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이곳에 미장원 하신 지가 좀 오래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5년이 되었대요. 예, 저는 친목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니까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냐고. 저를 목사라고 봐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제 외모로 보고 당연히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잘생겼나 봐요.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말 안 하고 혹시 뭐 어디 좀 뭐 기업의 사원이세요? 이렇게 옷은 이게 늘 뭐 정장 아니면 깔끔하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알아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아름다운 동네 좋은 친목 마을에서 그 박달동 119 센터 바로 옆에 있는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한번 놀러 오시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는 곳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 교회 놀러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방 먹었어요. 그분은 교회 본질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명사에는 예배에는 뭐가 붙는 거죠? 동사가 뭐가 붙는 거죠? 예배보다라는 동사가 붙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다라는 동사가 붙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보고 즐기고 물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에게 예배 왜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은혜 받으려고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맞습니다. 저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먼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뭘 드리죠? 드릴 때 우리는 헌금만 생각하는데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내 삶의 예배와 연장선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약 한 5만 명 되는 그런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에 참석한 거죠. 에스라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토라 모세 오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섭니다. 이 의미는 그토록 예배하고 싶었는데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통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고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은 앉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 일어섰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 일어섭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고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선포될 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엉엉 웁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제 여러분 잠을 잘 청하셨습니까? 열대야로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분무기를 뿌리면 시원하대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고 누웠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선풍기를 틀었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분무기를 찾아서 분무기를 뿌리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들려옵니다. 제일 가까운 측근에 있는 분이 그만 좀 뿌리세요. 그만 좀 뿌리세요. 분무기를 뿌리니까 와, 시원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선풍기를 켜고 분무기를 차가운 그 정수기 물에 분무기를 몸에 뿌리는데 시원하고 주변의 온도가 조금 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열대야로 여러분 잠을 잘 못 이룬 분도 있을 텐데 혹 그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잠을 못 이룬 이유가 내일은 주일이다, 내일은 예배당 가는 날이다, 내일은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다, 내일은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 만나는 날이다, 교제하는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너무나 설렌다. 그래서 수없이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5시에도 깨고 왜 이리 이 시간이 왜 이리 안 다가오나 그런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사모함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절을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다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가슴 아픈 것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종종 하나님 말씀 듣다가 눈시울이 붉게지고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니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몇 년 만에 또 몇십 년 만에 그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참 귀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죠.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민족은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포로 생활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죠. 세상 속에서 포로 당하고 세상 속에서 묶임 당하고 세상 속에 고통 살다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왔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시편 137편인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포로당할 때 바벨론의 강변에서 여러분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의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또 빠진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참으로, 제가 가로되 있는데 참으로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이 백성들이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울었도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울었냐면 3절에 보면 사로잡은 자가 3절 보면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청하며 하반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를 항폐한 자가 기쁨을 뭐죠?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노래 한번 불러봐라.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항폐케 한 자가,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너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훼 하나님 믿는다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봐.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참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이전에 당했던 그 서러움과 아픔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감격스러운 겁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모습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미팅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웃으면서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의미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들 제가 오늘 2번이나 외식을 하게 되네요. 외식하네요. 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식이 이 외식 아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서 외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오늘 2번이나 외식을 했네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다는 것은 히포크로나마이, 연기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연기하지 마라. 당신들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할 때 연기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는요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에 있어서 2가지 여러분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외쳤던 깃발이 뭡니까?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는 말씀 앞에 뭐죠? 개혁돼야 된다. 말씀 앞에 개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도에 10월 31일 정오에 개혁의 깃발을 들고 95개조 반박문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그 가톨릭의 그 부패 앞에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12시에 정오의 시간에 1517년 10월 30일 정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오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정오 찬양팀. 이 정오 찬양팀이 뭐냐면 12시가 되면 그 캠퍼스에 학교에 그 광장이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 밥 먹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면 그들이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오 찬양팀, 정오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 되면 나중에 정오의 예배를 만들까요? 12시 예배, 정오의 시간에. 루터는 정오의 시간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경대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예배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죠? 그 이유가 뭐죠?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 가인의 삶을 알았던 것이죠. 그 삶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마음이 잘못된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예배에서 무너진 너희들에게 향하여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뒤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려우고 너희가 많이 뭐 할지라도요?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라. 예배가 삶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왜 내려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삶이 무너졌어요. 그래놓고 왜 은혜 안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디지 못하겠다.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 제단 무너졌잖아. 네 삶 무너졌잖아. 네 올바르지 않잖아. 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그 무너진 제단에 불을 내려주겠니?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입술이 독사인 것처럼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종종 보는 TV 틀면 나오니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우리나라로 치면 동물의 왕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큰 뱀이 있잖아요. 코브라가 뱀이 사자를 어떻게 물었어요. 사자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물리니까요. 이제 뱀은 사라지고 사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있잖아요.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자 죽더라고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요런 청소년들은요 욕이 안 섞이면 말이 안 되고요.
직장 안에서도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안 만나고 평생 우리가 도망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통찰을 얻을 수 있고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을 때 불을 지피잖아요. 불을 지필 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잖아요.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바울 이제 죽을 것이다. 저 바울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불에 떨어버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독사가 물었습니다.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떨쳤습니다. 떨어버렸다는 거죠. 단순합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바울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만약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는 죽는다. 아, 나 죽겠구나. 내 상처받았구나. 큰 독에 물렸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며. 독사의 입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독사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떨어버리십시오. 떨쳐버려야지. 거짓말하고요. 마음 상하게 하고 떨쳐버려야 돼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것을 떨쳐버리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도 보면 성경이 그래요. 떨쳐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안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하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독사의 말에 가슴에 품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용서해라,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해보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해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쉽게 그 사람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광야를 보낼 때 이 사람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 번은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용서하라 라고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너무 커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큰 상처와 그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쓰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꾹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쏟아내야 된다고 말했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쏟아내야 된다고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쏟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해내는 거예요. 다윗처럼 토로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해내야 된다고요. 꾹 참으면, 어떤 분의 기도 제목처럼 목사님 합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꼭 참다 참으면 합병에 걸린다고요. 쏟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쏟아내야 된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독사처럼 우리를 무는 사람이 있다고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릴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떨쳐버리면 쏟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로해내야 돼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사울은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독사처럼 물었습니다. 무는 수준이 아니라 던졌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창을 던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죽일 수 있었지만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했다면, 쏟아내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처럼 어쩌면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전시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가면 봉수교회 2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7곳교회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봉수교회 외국인들 모아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죠. 예배하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 막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선동해서 모여가지고 봉수교회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서 찬양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북한의 주민들도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시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라고요?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그 아픔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조롱당함이라는 그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한 곡 불러와라.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 같아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 못하고 망령되게 일컫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범한 그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상한 심령이라. 그러나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그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배 관련된 찬양이 참 많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참 가슴 아픈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이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으로 15장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나귀 특별은 초식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뼈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낙이 특별로 당나귀 뼈입니다. 당나귀 뼈. 이 당나귀 뼈로 1000명을 때렸는데도 안 부러집니다. 1000명을 다 물려칩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야, 삼손이 위대하다. 이야, 삼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낙의 특뼈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리니 1000명을, 적군을 물리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손에 그 특별가 올리지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니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낙이 특별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멋진 영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에 되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병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 진정한 부흥의 날을 사모합니다. 부흥의 날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부흥의 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살아가는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예배하며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자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예배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